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부 다나오에서 세부에서 북쪽으로 한 2시간, 1시간 반 정도 올라가는 다나오라는 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정충만 선교사입니다. 2018년도에 처음 왔으니까 지금 만으로 5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를 나오기 전에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고 또 준비도 많이 한다고 하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실제로 선교학을 전공을 했고요. 대학원에서 선교학을 전공을 해서 지식적으로는 선교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선교지로 나왔습니다. 선교지에 그 전에 단기 선교를 많이 와보니까 선교지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기존에 오셨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세워놓고 또한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 그 교회들이 재정의 자립도라든지 어떤 자립이 안 돼서 무너져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자립시킬 수 있는 방안을 또한 거기 현지 교인들을 자립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가지고 선교 사역을 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선교지에 와서 처음 포커스는 그걸로 시작을 했죠. 한 1년여간 언어 훈련을 하고 2019년도에 교회를 하나를 개척을 했는데 근데 2019년도에 바로 그 코로나 팬데믹이 왔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는 한국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전도도 하고 또 쌀도 나눠주고 그런 구제를 계속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예배처소가 한 6군데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함께 나누고 팬데믹이 끝나면 그런 일들을 진행하겠다라는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소망을 품고 있었었는데 이렇게 선교 사역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뭔가 제 마음 한구석에는 약간 공허함 같은 게 좀 있었어요. 이게 맞는가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선교의 방향이 맞을까? 이런 생각들,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었죠. 그리고 2021년 제가 잠깐 착각해서 지금 PPT에는 2020년으로 해놨는데 2021년 1월 달에 그 신년 사경회를 통해서 제가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를 듣게 되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 이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를 들었던 많은 목사님들이 관심을 가졌던 많은 목사님들이 동일한 생각으로 그 마음속에 그 감동이 왔겠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많은 성경의 지식들은 있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맥을 꿰뚫거나 아니면은 그 성경이 목적하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어떤 일들이 정확하게 제 마음속에 게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방향성도 잡지 못하고 그다음에 어떤 사역의 방향성을 잡지 못한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제 선교의 방향이 잡히고 선교의 방향이 잡히니까 앞으로 일어나는 선교의 사역들이 아주 쉽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그 전에는 제가 이렇게 노력해서 나아가고 있었다면 복음을 깨닫고 제 방향을 복음으로 붙잡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복음의 능력이 그 다음에 주님이 그 일들을 해 나가시더라는 것이죠. 지금 저는 교육 개척을 했고요. 복음 세미나를 항상 같이 아이들과 같이 하고 다니고 여전히 자립 지원은 하고 있지만 먼저 복음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고요. 이러면서 신학교 협력을 하고 신학교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신년 사경을 통해서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를 접했습니다. 사역의 방향이 자립을 우선으로 했던 그 방향이 복음의 우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에 복음이 일하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1월 달에 성경의 복음을 듣고 나서 바로 저는 마음속에 이것이다. 이것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주는 어떤 병아리 몇 마리, 내가 주는 어떤 자립의 방향이나 그 스킬 몇 가지가 이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이들을 살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바로 교회 안에서 저희가 세웠던 그 교회 안에서 3일간
성경의 복음 12강 세미나를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제가 언어 훈련이 잘 안 되어 있던 때였어요. 영어도 약간 어눌할 때였는데, 그래서 인터넷으로 밤에 그 유튜브 강의를 유튜브 성경의 그 복음 12강 유튜브 강의를 밤마다 다운을 받았어요. 밤마다 다운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이들과 같이 그, 그 동영상을 보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12강을 실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 하고 나서 아이들이 이 성경의 복음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27강을 바로 그 다음 달에 추가로 27강을 다 또 모여가지고 27강을 하고 또 이 아이들이 그냥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서로 나누게 했습니다. 서로 자기들이 앞에 나와서 발표하고 또한 나누게 그렇게 했고요. 그 이후에 이들이 27강 세미나가 끝난 이후에 전도를 보냈습니다. 전도를 보내가지고 섬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받은 복음을 전하는 훈련까지, 전도의 훈련까지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 복음의 효과는 진짜 놀랍게 아이들을 바꿔놨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고 교회를 여러 번 다니지만 노상에 나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일들, 또한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일들을 많이 한국에서도 힘들어하지만 또한 이곳 필리핀은 더더욱 그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이 사람들의 속성 때문에 더더욱 힘들어 하는 게 실정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온전히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내가 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나서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나가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저는 언어 훈련이 다 돼 있지 않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이 복음 세미나를 통해서 바뀌니까 아이들이 자기 입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어떤 마을에만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사리사리 스토어에서도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장소에서도 아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 나가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가가호 방문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났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복음을 받으면 어떤 목사님들은 승승장구하겠다라고 하지만 아니요, 복음을 받고 그 일들을 해가는 과정 가운데 사탄의 방해는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저희가 전도 나갔을 때인데요. 저희 교회 유리창을 술 취한 사람이 다 두드러 깨고 또 뭐 여러 가지 박해들이 아이들 가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박해들이 찾아왔었습니다. 심지어는 새벽 예배를 나온다고 옷을 다 태워버리는 아이의 옷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부모님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복음, 이 성경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복음을 붙잡고 또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모든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결단을 아이들이 하게 되었고, 또한 이 모든 박해와 어려움들을 복음 붙잡고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매 주마다 전도가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제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나가서 전도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들이 복음 세미나,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듣게 하고 주말에 그 설교도 복음에 관련된 설교가 계속,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기와 전도하기가 그치 아니한다는 이 말의 내용이 한두 번의 세미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교회 안에서는 복음을 듣게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끊임없이 아이들한테 가르치게 하고, 또한 그 아이들은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들, 이게 병행되어서 일어나면 아이들 마음 가운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복음을 꽉 차는 역사, 그리고 그 복음이 능력이 되어서 나타나는 역사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변화가 단지 주말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저녁 중보 기도회, 새벽 기도회, 새벽 예배, 이런 것들이 아이들 가운데서 이제 아주 손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특히 팬데믹 기간이어서 더더욱 아이들이 아침에 시간이 있어가지고 온라인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참 좋은 계기로 저희한테는 다가온 것 같은데, 이러면서 아이들의 믿음이 상당히 많이 자랐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고 그 입술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스스로 아이들이 제가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반을 나누고 교사가 되겠다고 자청을 합니다. 그리고 각자 아이들 3, 4, 5 모아놓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분반 공부 형태로 아이들에게 자기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이제 이 자리를 보시면 알겠는데 너희가 받은 복음 너희가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나가서 아이들이 미니스트리를 만들었어요. 이 장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샬롬 가스펠 센터의 자리가 됩니다. 처음에는 이 장소가 아주 다나우 시내 안에 있는 가장 위험한 동네, 총을 만드는 불법 총기를 만드는 동네고 또 마약 중독자들이 상당히 많은 동네고 도둑들이 많은 동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기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말렸던 곳인데 저희 아이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주변의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쪽에서 지금 샬롬 가스펠 센터가 지어지고 있고 또한 입당 예배를 며칠 전에 드렸습니다. 신학생이 되기로 결단한 아이들도 있었고요.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한 아이들도 생겨났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2명의 신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또한 저희 성결교 신학교가 한 일주일 전에 개강을 했는데 3차 그 학생들을 받고 개강을 했는데 거기에 4명의 아이들이 이 모듈로 하는 신학교인데요. 4명의 아이들이 등록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결단해서 스스로 이제 신학생이고 또 스스로 파스tor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일들도 생겼습니다. 제 권유가 아니고 복음이 그들 안에 들어가고 그 복음이 정확하게 그들 안에 자리가 잡혀지니까 그 복음이 그런 아이들을 바꿔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 아이들을 복음의 그 훈련, 복음의 전도자로 세우는 일들을 저희가 계속 끊임없이 했었습니다. 받은 아이들이 이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계속 아이들에게 권유를 하고 또한 그 경비들을 저희가 지원했을 때 다른 섬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4차, 5차 정도 되는데요.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 보홀섬에서도 복음을 전했고요. 아까 전에 반태안섬에서도 복음을 전했고요. 또한 주변에 많은 또 선교사님들이 저희를 초청해서 아이들, 연피플들과 어른들을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세미나를 갖게 하는 요청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아이들이 세미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얼마나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아이들에게 계속적으로 훈련을 시키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냥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 안에서 작은 복음 세미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외부에 이렇게 나갈 때 교회 그 좋은 차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이런 멀티캡 뒤에 한 10명씩 꾸겨 타가지고 이렇게 멀리 뭐 5시간, 6시간씩 이렇게 배까지 타면서 복음 전하러 갑니다. 그런데 표정들은 한없이 즐겁습니다. 갔다 와서도 지친 기색이 뭐 하루 이틀 지친 그 몸은 지쳐 있지만 마음은 너무나 기쁨에 넘쳐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일들이 이들 마음 가운데서도 이들이 스스로 체험하기에도 너무나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일들이 그들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런 귀한 장소까지도 허락하셨습니다. 80평이 되는 바닥 면적 80평이 되는 샬롬 가스펠 센터가 1층이 이제 끝났고 2층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샬롬 가스펠 센터의 입당 예배를 소예배실 입당 예배를 제가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소예배실 입당 예배 샬롬 가스펠 센터 입당 예배를 드렸고요. 여기서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집니다. 실례로 다음 주에 저희가 유스 그 캠프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에반젤리컬 유스 캠프입니다. 이 그 전도 유스 캠프죠. 예전에 유스 캠프라고 하면 그냥 아이들과 같이 어울려서 놀고 또한 그냥 강사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는 복음 세미나를 하고 중간에는 거기에 맞는 그런
게임을 하면서 그 게임과 연결되어 있는 복음을 또한 듣게 되고, 마지막 날은 이 아이들이 모두 나가서 주변을 전도하는 일들까지. 그래서 이 샬롬 가스펠 센터가 계속적으로 그런 복음 전하고 또한 복음을 듣게 하는 일들을 지속하려고 제가 계획하고 있고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제가 계획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처음에 고백했듯이 이 사람들을 자립시키는 게 목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자립에 대한 것을 양계도 배워갖고 오고 여러 가지 일들을 배워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우선순위가 틀렸다는 것을 저한테 깨닫게 하시고 그 우선순위를 바로잡아 주시고 복음으로 먼저 저의 사역의 방향을 잡아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며, 또한 제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앞서 행하시면서 이 일들이 여기까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5년 만에, 실제로 사역은 4년 정도, 3년 한 8개월 만에 일어난 일들이고요. 그 중간에 팬데믹까지 끼어 있으면 실제로 사역한 기간은 한 2,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복음이 체계가 잡혀있는 교회, 또한 복음이 체계가 잡혀있는 그 아이들, 유스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기 많은 선배 선교사님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직 이제 저처럼 이제 시작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가 단지 지식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바로잡는 그런 놀라운 계기가 저한테는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배 선교사님들, 아니면 저와 같은 초보 선교사님들, 이 방에 계신 모두가 이런 일들, 복음으로 그 사역의 중심을 잡고 또한 그 복음이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시는 모두 우리 선교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부족한 종을 부족다 아니하시고 불러 세워주셔서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세우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명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행여나 잘못된 중심이 있다면, 잘못된 우선순위가 있다면, 잘못된 방향이 있다면 아버지, 이 기회를 통해서 바로잡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저희가 행하며 많은 영혼들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귀한 주님의 일꾼들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주님 붙잡고 나아갑니다.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 복음 붙잡고 복음의 능력에 의지하여 저희가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말씀에 민감한 자요, 복음에 붙들린 자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많은 선교사님의 사역지에서 더욱더 놀랍게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권하옵나이다. 아멘.